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라, 언약한 대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지 못합니다. 나란 존재는 우리가 있으므로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회생활을 거부하는 은둔형 폐인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일본어로 방에 틀어박히다, 뒤로 물러나다 라는 의미로 사회생활을 거부하고 장기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나 그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1970년대부터 일본 사회에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1990년대 초부터 심각한 사회 증상으로 발전했으며 우리나라도 은둔형 폐인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은둔형 외톨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도한 개인 문화 발달, 사회 적응 곤란, 세계적인 경제 침체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 4년씩 틀어박혀 지내며 그중에 10년 넘게 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경제일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가나안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가 되죠. 가나안, 안나가.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가 싫고 목사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 앞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냅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을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또 성도들이 어떻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월권행위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듯 우리 삶을 평가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불완전한 사람인 목사의 영적인 지도를 받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너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손가락 하나는 보통 상대방을 향합니다. 그리고 세 개는 누굴 향하죠? 자신을 향하죠. 또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삿대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먼저 1절을 보시면요, 관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입니다. 여러분 2절로 가볼까요? 사생자가 나오죠.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자의 경우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로 가볼까요? 암몬 사람과 노아가 나오죠.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누구 후손입니까?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형제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길에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저주는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길에서 영접하지 않고 여러분을 저주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하나님은 평생의 암몬과 모압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에돔 사람은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항상 거룩하고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항상 거룩하고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아멘. 먼저 9절을 보실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아멘. 왜 적군을 치러 출전하는데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전쟁의 승패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늘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야 했습니다. 누가 밤에 몽설하여 부정을 탔을 때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해질 때 목욕하고 해가 진 후에 진에 돌아와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청결해야 돼요. 몸을 깨끗이 씻고 또 의복도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게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거룩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 제단을 매일 쌓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 생활을 늘 하죠?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13절 보실까요? 13절. 대변을 볼 때 진영 밖에 뭘 마련하고?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서 작은 삽으로 땅을 파고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으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의문에 대해서 14절에서 답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 하반절을 잘 보시라고요.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면 너를 떠나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진영 어떻게 해라? 거룩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가정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몸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청결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요란을 떠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시려고 진영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진영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떠나시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영을 언제든지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장들 같은 경우 항상 몸을 깨끗하게 씻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가 결혼할 때 신부의 예복을 입듯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혼인 예복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혼인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기타 규정이 나와요. 기타 규정. 15절과 16절에서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오고요. 17절과 18절에서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형제와 타국인에게 돈을 구워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설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저 이스라엘 중동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죠. 아멘.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신명기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일 났네. 지금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있는데 받지 말라고 하니까 어떡해. 자,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래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20절 보세요. 그거 밑줄 그으셔야 돼요. 왜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앞부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 다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이게 그리하면. 여기도 보세요. 20절. 그리하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쭉 있어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뭘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 이런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게 중요해요. 내 손으로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말해서 뭐 하냐고.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커 보여요? 형제에게 이자 받는 게 커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깨닫는 게 그거예요. 늘 깨닫는 게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느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화장을 하거나 매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예를 들어 화장이 되면 화로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장례하면서 부모님 화로에 들어간다고 뛰어들어가는 자녀 하나도 못 봤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이 한 줌의 재로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곧 같이 계신다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약을 주면은 다 검은 약만 줍니다. 배가 아파도 검은 약, 머리가 아파도 검은 약, 다쳐도 검은 약 줘. 근데 이상한 건요, 그 의무병이 하여간 약이라고 지어주는데 알고 보면 그 약이 그 약이야. 근데 신기한 거, 그 약 먹으면 낫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약을 먹었다 이거야. 그게 병사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어. 나 약 먹었다 이거지. 낫는다는 거예요. 왜? 낫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가 이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진리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20절에서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라. 여러분, 우리 손으로 하는 범사의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형제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것이죠. 그러므로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워줄 수 있는 인생이 되라 이거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2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에게 받는 이자가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게 큽니까? 그렇죠.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말씀의 순종함이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세상에 야곱보다 꾀가 더 한 단계 위야. 근데 라반과 야곱의 차이점은 뭐예요?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절과 23절은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갖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서원한 것을 서원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원한 것을 갚기를 미루는 것은 서운한 사람들에게 죄가 됩니다. 그러나 서운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서 서원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제시하는데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서원은 누구하고의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가 이전에도 이 서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딸이, 출가하지 않은 딸이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안전장치를 두셨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딸이 서원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아버지가 NO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딸의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이게 안전장치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가 서원한 것을 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NO 했어요.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항상 마련해 놓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복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양 신앙생활 하는데 똑 부러지게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합시다. 오늘도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